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 뭐냐? 나에게서도 발견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발견해야 되고요. 저 높은 곳에서도 발견해야 되고요. 영원한 데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틀리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게 되겠죠. 여러분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존엄한 인간의 가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발견하면 벌써 짐승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으로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랬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너 스스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게 딱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 시간이 자꾸 변하고 또 여러분 주변도 자꾸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도요. 내가 죽을 때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말씀 붙잡은 나는 절대로 안 없어지고 천국으로 또 이전해 가잖아요. 이사 가잖아요. 말씀 붙잡은 나는 천국으로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걸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재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임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묵상하지 말고 기도로 옮기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정말로 안다면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조가영 씨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비대면에 들어도 똑같이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중요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찬양하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봉헌 순서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딱 붙잡는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뭐 하느냐? 말씀을 붙잡을 때 말이죠.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내 영혼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확인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된다면요, 자, 뭐가 생각이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 내 속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 누려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정말로 누리는 이게 돼야 되고, 아까 우리 박주아 권사님은 기도할 때도 이걸 빼놓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노력을 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은 걸 기도할 때 뭐하냐, 암송을 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이 형상들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고 기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마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이걸 축복을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있죠. 2장 17절.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이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여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이것은요, 에덴에서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이 축복 현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이거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무후무한 축복이 일어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꼭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은요, 신약에서도 많이 봤지만은요, 구약에서도 선지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구약의 예언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걸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가고. 높은 산 지붕에 오르라 그랬어요. 올라가지고 뭐 하느냐? 전하라 그랬거든요. 높은 산 지붕에 올라서 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높은 산에 왜 올라가고 지붕에는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영원한 것의 가치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잖아요, 결국. 맞아요, 들려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백인종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흑인종이 됐든 전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엊그저께 우리 이제 다윗도 그렇고 사라도 학교를 갔는 모양이에요. 학교에 개학을 했어요.
계약을 해갖고 이제 반이 나눠졌는데 13명, 12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완전히 잡동산이더라고요. 다 있어. 근데 진짜 여기가 복음 받을 때인데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뭡니까 생각하는 마인드를 말이죠 좀 키우셔야 돼요. 나를 벗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 높은 산에 올라라 지붕에 올라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해가지고 뭐 하느냐 뭘 전하는 거냐 없어지는 것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뭐죠? 오늘 여기 자 육신적인 거 없어지죠.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없어집니까? 보이는 거 없어지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보이는 것 풀이나 꽃이나 이제 여름이 지나다 보면 가을 되니까 겨울 찾아오기 전에 전부 다 시들어 버리고 꽃은 피었다가 좀 지게 돼 갖고 있잖아요. 저는 저 교회 밖에 있는 그 밀감나무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집에서나 이렇게 그 나무가 귀하니까 저쪽에 어딥니까?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밀감나무 여기서 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감이 작년에 몇 개 열렸느냐 하면 14개 열렸어요. 14개. 14개 열렸는데 교인들하고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진짜 달잖아요 그게. 근데 올해처럼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올해는 절대 밀감은 못 볼 것 같아. 근데 보니까는요 시들어가지고 다 이제는 잎사귀 자체도 3개, 4개밖에 없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청춘 때가 되면 저물어가지고 시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육신이 다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변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증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라.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가치. 제가 고등학교 교인 때 친구 따라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글자 한자 변한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전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그 라틴어를 갖다 영어로 처음 번역할 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 여러 군데 좀 번역이 됐다가 한국에 건너고 이랬거든요. 일본어로 바꿔지고 또 뭡니까 중국어로. 우리나라 성경은요 한문에서 많이 번역을 해갖고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한문 성경이랑 같이 있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한쪽에는 영어로 나온 거 있고 한쪽에는 또 한글로 나온 거 있고 그러는데 내용을 번역을 딱 해보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요 정말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들의 꽃 뭡니까? 꽃은 말이죠. 딱 이렇게 피었다가 지게 돼 갖고 있어요. 지게 돼 갖고 있잖아요. 지는데 여러분 부귀영화 그거 너무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떠날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돈 싸질머지고 갈 것 같아요? 다 써도 말이죠. 나중에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좋은 데다 많이 쓰되 교회 짓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지만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사야 40장
몇 절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도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이사야 오늘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태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시작했어요. 또 때가 되면은 숨이 계속 이렇게 박동박동 하다가 때가 되면 또 끝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는 지금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가끔가다 잠자고 일어나면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요. 영원히 저희들과 옆에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근데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수 갔을 때 묘지에 이제 모셔놓은 어머니한테 가봤는데 말도 없으시대. 그냥 그대로 계셔요. 그냥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그냥 파헤쳐 갖고 오면 어머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 충동을 해도 말이죠. 막상 그렇게 가고 있을 때는 벌써 이제 뭡니까? 변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아버님하고 말이죠. 어렸을 때 집안 어른이 이제 이장을 하는데 거기 갔었어요. 완전히 말이죠. 뼈가 변해가지고 검은 뼈로 변해갖고 있어요. 그때가 한 5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뼈대가 변해가지고 뭐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만 했는데 그걸 이제 모아다가 옮겨서 이제 가는데 이장을 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사람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 요즘 빠른 화장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벽지에 딱 이렇게 화장대에 딱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이제 더 빨라져가고 옛날에는 7시간 걸리던 게 4시간 걸리고 지금 이제 2시간이면 하면 뼈가 돼갖고 다 나와버려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고 나도 말이죠. 딸만 둘이 있고 또 뭐 내가 제사 지내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는 뭐 하느냐면은 나는 화장을 하게끔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영, 요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하신 인간의 영혼은 그대로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걸 회복하고 갈 때 되면 그대로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뭘 발견하라?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높은 산에 가서 전화를 했지만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요걸 급히 전해야 돼요. 왜? 자, 한번 봐봅시다. 시대적인 시급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9절에 한번 40장 9절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오늘 이 앞에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자, 이게 9절에 한번 봐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잖아요.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 사랑하는 남녀 연인들이 소리를 높여갖고 이렇게 막 서로가 말이죠.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봤어요? 조용조용하고 달콤하게 기다리면서 여유있게 이렇게 하지. 근데 그저께는 보니까는 어느 나라에 그런지 모르지만 강물에서 말이죠. 소가 막 떠내려오대. 사람도 이번에 떠내려오고요. 근데 그때 되면 떠내려가니까 그냥 얼마나 세게 떠내려가는지 몰라.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대로 놔도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서 말이죠. 지금 사람이 떠내려간다 하고 소리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에 대한 시급성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게 진짜 잘 알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 가요. 이걸 분명히 본다면은 시대의 시급정을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히 전해야 될 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구원사역 있죠. 구원사역.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하는 이 구원사역은 시대의 시급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와 그리고 행함과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급히 전하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4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0장 11절에. 4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 구원해가지고 인도하시고 말이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좋은 것도 채워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100%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40장 12절로 20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뭘까? 우상과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중요하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절을 해요.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가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무당한테 가보니까 어떤 무당집에 가보니까 말이죠. 부처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몇 돈이나 되냐면요. 상상을 초월해 그냥. 몇 킬로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제일로 소중히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거기다 이렇게 유리 안에 가다 놨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내가 직접. 그래 뭐라 그러냐. 황금불상이라 그래요. 옛날 우리 신라 때부터도 황금불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죠. 수억 대예요. 수억 대. 나 그거 딱 한 군데 봤어요. 무당집에 갔을 때. 그러면은 그게 효염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효염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상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있어요. 또 오직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것은 only예요. only. only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해서 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요. 또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본문에 나왔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 40장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거기 보니까 야곱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똑같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 옛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말이죠. 형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저 축복을 가로채 갖고 나중에는 거부가 돼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데 인본주의라는 문제 다 써가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야복 강가에서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위골이 됐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했는데 거기서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은 육신적인 야곱, 그리고 종교적인 야곱,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아직도 육신적인 모습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영적인 구원의 축복이 완성이 돼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구원이 완성이 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엘이란 말이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 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영적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름을 가셔서도 야곱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요걸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요걸 발견한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리고 믿고 완전히 결단하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오느냐? 증거가 와요. 증거가 와요. 이사야 40장 27절 28절. 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 하나님에게 피곤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말이죠. 지혜가 넘쳐나지 지혜가 없고 하나님대로 미련하다면 그런 말이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분이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 무한한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앙망이라는 건 다른 말 바라보고 뭡니까? 앙자가 우러를 앙자에다가 바랄 망자잖아요. 다시 한번 집중해.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로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 복잡하게 하나님 만나지 말고 하나님께 다가올 때는 단순하게 오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찾을 때는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새 힘입니까? 요게 딱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증거잖아. 이게 새 힘으로 오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요 진짜 귀절 하나하나도 버릴 데가 없어요.
오늘은 요거 딱 붙잡고 정말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푸른 마르고 내 인생이 풀이고 꽃이단 말이에요. 꽃이 되면 시들 때가 있고 푸른 시들 때가 있고 꽃은 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없어야지. 영원한 거 하나님 말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세 번째 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 가진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해요. 요거 딱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니까. 육신은 때가 되면 흙 속에 다 들어가지만 영혼은 말이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려서 독수리 같이 아까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랬어요. 독수리가 요거 다 다른 말 웅비라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훈련을 해요. 아주 독한 훈련을 해요. 독수리가 조류니까 알을 낳잖아요. 근데 독수리 어디 있다가 둥지를 트냐면은 절벽, 저 높은 절벽 끝에만 사람들이 오르지 않는 그 깊은데 골짜기 거기다 둥지를 틀거든요. 근데 새끼를 거기다 낳으면은 새끼가 아니라 그 알을 까게 되면은 새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 새끼를 딱 낳으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높은 데서 말이죠. 떨어뜨린대. 그러고 죽는 새끼는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다시 때는 그 낳은 독수리를 그냥 먹기도 한대요. 그냥 어미가 또 먹어버린대 또. 그래고 살아남는 것만 키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날개가 좀 조금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독수리를 하늘 높이 데리고 올라간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대요. 그럼 파득파득 뛰면서 말이죠. 그냥 그 날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땅에까지 거의 도착한대. 그러면 그때 이제 도착해갖고 채고 또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새끼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새 중에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강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한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정말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느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준 거 있죠.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고통을 주는 거 있죠. 왜 줬겠는가? 하나님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독수리를 훈련시키처럼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약한 여러분 데리지 말고 여기서 말이죠. 인내 훈련을 쌓고 또 다음 바라보고 말이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독수리가 스스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말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걸 하는데 영원한 거 발견한 사람, 독수리 같은 사람, 독수리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약한 모습 자꾸 보이지 말고 오늘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약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강하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 가정도 살려야 되겠지만 교회도 살리는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변했어요. 조금 더 근본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증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독수리 한 마리만 기억해요. 새끼인데 새끼가 나중에 어미새가 돼가지고 왕 중에 왕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독수리 훈련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거기에 동요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더 큰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나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두 부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좀 전에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살아야 되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